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앞에 있다. 행복소망입니다. 오늘 그리움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캐테 콜비츠가 그린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볼 때마다 너무 좀 충격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냥 본능적인 안타까움을 넘어서 이 아이를 향한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영혼의 그 간절한 그리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이 드로잉을 볼 때마다 느끼곤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이가 갑자기 살아난다면, 엄마가 어떻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이 엄마에게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죽음의 의미를 이 그림이 그리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바라본 게 아니고요. 존재론적으로 바라봤었어요. 아버지를 떠난, 엄마를 떠난, 정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살아있다고는 하나 진정한 만남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 영혼의 근원을 깨닫지 못하는,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그 존재가 죽은 존재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이 죽은 아이가 바로 흥청망청 자기가 받은 돈을, 유산으로 미리 물려받은 돈을, 부모의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고 있는 그 아이, 그 탕자가 바로 이 죽은 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요, 진정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눈을 뜬 거예요. 엄마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평생 늘 같이 있지만, 집에서 같이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살고 있던 놈이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다고 살다가 처음으로 자기 어머니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어머니는 지금 그의 앞에는 없죠. 고향에 있는 그 눈길 뒤에, 이청준 씨의 소설처럼 눈길 뒤에 어느 시골 작은 농가에 있든지, 아니면 그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존재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를 바라본다. 엄마의 마음을 처음으로 이해한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버지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걸 처음으로 이해하게 될 때 그는 처음으로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바라보는 그것이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몸을 끌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돌아온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해요. 멀리 타국에 갔다가 돈 흥청망청 쓰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여기 돌아왔다라는 건 몸이 돌아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 영혼이 자신을 사랑해준 그 사랑을 처음으로 느끼고 알게 되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그 돌아온 탕자의 또 다른 그림인데 조반니 파르마의 그림이에요. 보시면 오른쪽에 그 돌아온 탕자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발에는 신발도 없어요. 맨발로 아빠를 향해 지금 두 팔로 자기를 이렇게 조아리고 몸도 똑바로 있지 않고 이렇게 비스듬히 기울여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아버지에게 표시합니다. 아버지, 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름 불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전에는 아니 아빠가 나한테 준 게 뭐 있어? 이러던 아들놈이 가출하고 나가가지고 고생하고 살다가 나이가 들어 그래도 먹고 살아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났더니 이제 아빠의 마음을 이해했다. 뭐 그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들어보기도 하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네.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고 아들의 몸을 자신의 손으로 이렇게 껴안아 주면서 급하게 너무나 황급하게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그리고 옆에 시종은 지금 새로 갈아입을 옷을 이미 준비해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림은 렘브란트의 그림이에요. 1669년에 그려진 이 그림은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해서 또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잘 알려진 그림입니다. 지금 아들이 그 신발이 한쪽은 벗겨지고 신발이 한쪽은 이렇게 지금 벗겨지다 못한 그런, 사실은 이 그림은 지금 과정적인 의미죠. 예. 이제 결국은 다 벗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신발을 갈아 신을 것이기 때문에 아들은 지금 아버지에게로 오면서 자신의 신을 벗고 있는 거예요. 신을 벗고 있다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내려놓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자신이 그 신을 신고 평생을 살아왔던 그 길을 부정한다는 뜻이고, 그 신이 자신의 전 존재를 받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 신을 벗는다는 건 자신의 전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뜻한다. 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그 모습으로 다소곳이,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이 아들의 얼굴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머리는 완전히 대머리가 됐고 머리카락이 다 벗겨졌습니다. 긴 머리는 그 어떤 장성함과 이 건강함과 뭐랄까요, 그 젊음의 상징인데, 그런데 다 벗겨졌다라는 건 이제 초라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런 존재로 얼굴도 거의 드러나지 않는 그 존재가 지금 아버지 품에 이렇게 안겨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등을, 그림이 좀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자세히 보면 여기 핏자국도 조금 있고요. 고생한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그 아버지가 두 손으로 이렇게 감싸 안고 있어요. 그 자세히 보면 이 아버지의 오른손은 손가락이 좀 길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드러워요. 그건 엄마의 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 아이의 핏자국이 좀 있고, 왼손을 보면 그 왼손은 이 힘줄이 보이고 핏줄이 보이고, 그리고 좀 두껍죠. 짧고 좀 두껍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아빠의 손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손은 무조건적으로 아이를 받아주는 그 용서의 손이고요. 그대로 껴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런 손이라면, 아빠의 손은 이제 아이가 더 못하기를 바라는,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래서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아야 되겠다는 어떤 간절함이 이 아빠의 손에 있어요. 실제 그 엄마의 손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고요. 이 아빠의 손은 아빠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 그림의 이 아버지는 사실은 모성애와 부성애를 모두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성애의 특징은 자신이 죽고 아이를 살리는, 자식을 살리는 그 희생의 사랑이고요. 부성애의 특징은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 있는 그대로 자신의 아들로 만들어주는 그 있는 그대로의 사랑, 희생의 사랑과 그 존재를 위한 희생,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 사랑이 사실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을 하고, 아빠는 자식을 위해서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하면서 정말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 지혜의 훈계를 해줄 때 이 자식은 진정한 사랑을 받는 것이죠. 이 탕자의 그림에 나오는 이 아들은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거부하고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는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그 죽은 아들을 껴안은 엄마의 기쁨처럼 그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아빠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내가 설사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할지라도 나는 그 아빠의 품 안에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이 아들의 얼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어떤 화사함이나 기쁨이나 삶의 환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탕자를 그린 이 리오넬로 스파다의 그림을 보면요, 여기도 탕자에 대한 그림을 그렸거든요. 이 사람도 방탕한 아들의 귀가라는 모습인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아빠가 아들을 봤는데 이 아들의 모습이 좀 독특하죠. 보통 카톨릭에서 많이 등장하는 어떤 성자와 같은 그런 귀한 모습이에요. 두 손을 조아리고 있긴 한데 굉장히 거룩한 성스러움의 포음으로 조아리고 있고, 그 얼굴을 보면 이게 멀리 나갔다 온 얼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아주 잘생기고 귀공자의 얼굴로 지금 아빠를 쳐다보고 있어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진짜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요, 이 아들의 진짜 얼굴은 렘브란트가 그린 그 그림,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콜비츠가 그린 죽은 아들의 얼굴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아들은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아버지가 보고 싶은 모습으로 보아주는 거예요. 아들아, 넌 네 모습 그대로 참 곱구나. 참 귀하구나. 가출한 자식을 기다리는 엄마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가끔 길에 가다 보면 그 실종된 딸을 찾는 현수막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현수막이라. 굉장히 오래 전부터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소녀, 어떤 여성인데 그 여성이 어디서 행방불명돼서 아직까지도 이 아빠가 못 찾고, 그 자기 딸을 찾아보겠다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 플래카드를 붙이고, 이제나 저제나 자신의 딸이 돌아올까라는 간절한 마음. 저도 그분이 돌아왔으면 참 좋겠다라고 마음으로 간절히 빌긴 하는데, 만약에 정말 그 딸이 돌아왔는데 그 몰골이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그 아빠의 모습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일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살아있는 나의 딸이 나에게 돌아왔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딸을 부둥켜 안고, 아마 냄새나는 몸이라 할지라도 너의 몸에서 나는 향기가 세상 어떤 향기보다 참 좋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헤어짐은 만남을 목적으로 합니다. 떠나야 돌아올 수 있고요. 발가벗어야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용서의 은혜는 사실 잘못을 집을 나가 탕자로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탕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뭐 집 나가란 말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누구나 한 번은 나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혀 집을 나가지 않고 모범 학생으로 평생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잘 나오고 좋은 대학 가서 그 좋은 직장 가서, 그리고 너무 돈도 잘 벌고 잘 사는 아들이 그렇게 키워준 엄마에게 함부로 하는 걸 좀 봤거든요. 그렇게 키워준 아빠를 무시하는 걸 봤어요. 그 친구는 한 번도 집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너무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한 번도 집에 돌아온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그림의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첫째 아들, 지금 돌아온 탕자를 껴안고 있는 아들을, 돌아온 탕자를 껴안고 있는 이 아버지를 이렇게 원망과 시기와 질투의 어린 눈으로, 권위의 눈으로, 저런 철없는 것 하는 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첫째 아들, 모든 면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자란 이 아들. 하지만 아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진정 경험해보지 못한 이 아들이 지금 이 돌아온 탕자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아마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탕자는 자신이 떠났고 그 떠난 삶이 불행이고 고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이 첫째 아들은 평생 아빠의 집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당연히 아빠의 모든 것을 받아야 하고 누려야 하고 그런 존재다라는 그 자부심의 교만으로 가득해서 지금 떠나 있지만 자신이 떠나 있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은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여기서 도출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참 아빠 엄마 마음을 참 너무 몰라준다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 내가 정말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래도 나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준 것이 맞다면 그럼 그 다음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저렇게 떠났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바로 그 소망이 사랑을 하는 사람에겐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그렇게 멋진 것이에요. 아름다운 것입니다.